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성경과 의학이 만나는 재미있는 건강 강의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통계를 대한당뇨병학회 통계로 살펴보면은 30세 이상 성인 남녀들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숫자가 7명 중에 1명이나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많아져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당뇨병 학회의 발표를 보면은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올라간 혈당의 증상을 좀 관리해 주는 일을 계속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치료됐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의학은 공식적으로 당뇨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올라간 혈당을 인슐린을 약으로 아니면 주사로, 인슐린 펌프로 조절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슐린을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점점점 인슐린의 양은 늘게 되고, 이제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되어서 또 주사로 넘어가야 되고, 결국은 인슐린 펌프까지 들어가도 인슐린을 아무리 많이 이것저것 콤비네이션으로 투여해도 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혈관에 흘러다니는 포도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피는 끈적끈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심장의 제일 먼 쪽인 손끝, 발끝, 또 망막, 이런 여러 곳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종류의 합병증들이 밀려오는데, 그 합병증은 어떤 종류의 질병보다도 참혹한 증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불치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당뇨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증상을 설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정확하게 영적인 육적인 당뇨병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그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라 하셨는지 그 3대 처방을 현대의학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당뇨병이 아주 쉽게 치료되는 것을 봤습니다.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쉽게 치료가 되고, 이미 합병증이 진행이 돼서 손가락, 발가락 잘라야 된다라고 수술 날짜 받아놨었던 사람들까지도 모든 주사약 다 끊고 혈당이 정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합병증이 온전히 치료되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많이 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당뇨병 처방과 또 현대의학적으로 그 원리가 왜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치료가 됐는지 임상 사례들과 함께 2000년 전에 기록된 당뇨병 3대 처방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하늘에 있는 만인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단서를 발급을 했는데, 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진단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당뇨병 증상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포마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 혈관을 타고 포도당이 돌 때에 인슐린이 그 포도당을 하나씩 끌고 안내해서 필요한 세포까지 찾아갑니다. 그 세포에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만이 그 세포의 문을 열 수 있는 인슐린 리셉터, 초인종이 붙어 있는데 그 인슐린이 열쇠처럼 리셉터를 딱 꽂으면서 눌러주면 그 옆에 있는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어지고 기다렸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그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보일러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면서 비타민 B1과 약간의 이 미네랄의 불소시계와 같은 영양소와 그리고 산소가 적당히 공급될 때에 이것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산화되면서 이 세포의 활동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군데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든지 인슐린이 넘쳐도 인슐린 초인종이 망가졌든지 세포 주변에는 포도당이 200, 300 너무너무 많이 흘러다니는 부자인데 정작 세포가 필요한 이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너무 부족해서 가난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이 없는 그런 당뇨병의 증상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진단서를 보면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는 포도당이 그 어떤 시절을 보다도 먹는 것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은 이것저것을 다 먹으면서 혈관 속에 있는 주변의 포도당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풍요하고 부자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산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포 속에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가난한 자, 부자라 하지만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진단서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은 결국은 혈관에 많이 흘러다니는 빽빽한 포도당 때문에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눈으로 들어온 빛 에너지가 신경 에너지로 변환되는 망막에 아주 많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곳에 끈적끈적한 포도당으로 제대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망막혈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게 시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칠흑처럼 깜깜해지는 합병증이 오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당뇨 합병증 시력 장애자를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습니다. 눈먼 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힌트를 주셨고 또 벌거벗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입었다고 하지만 벌거벗었어요. 우리 몸은 피부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의 마지막 합병증 중에서는 온 몸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 피부가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으면서 헐어버리고 염증이 생기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손끝, 발끝의 모든 피부들이 다 괴사, 합병증이 오면서 손가락 잘라야 돼, 발가락 잘라야 돼, 나중에는 발목까지 자른 사람도 봤습니다. 더도들도 말고 당뇨병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한국 사람들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유명한 병원을 가도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처방 내려주는 그 인슐린으로 그날 몇 시간 동안 혈당을 낮춰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 양이 점점점 늘어나고 늘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다 해도 일정량 이하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합병증이 밀려오면은 당뇨 합병증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병증을 그리고 또 증상을 관리하는 정도로 어찌할 수 없어요. 할 때는 얼마나 통증이 또 그러면 이 당뇨병을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증상의 싹만 잘라주는 방법으로는 끝까지 발전한 의학 꼭대기까지 가도 불치병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뇨병의 3대 원인을 여기 한 페이지의 그림으로 초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되어서 혈관에 포도당으로 흘러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언제나 그 혈당은 80에서 120 정도 일정하게 흘러다니도록 그렇게 기가 막힌 구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때로는 좀 더 먹을 수도 있겠죠. 혈당이 정상보다 너무 높다. 그러면은 야, 이거 이렇게 많이 흘러다니면 혈액순환이 지장을 받으면서 위험하다. 그러면은 뇌하수체에서 췌장으로 전보를 칩니다. 췌장을 잘라보면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랑겔한스 섬의 베타 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서 야, 지금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흘러다니니까 베타 세포, 네가 빨리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관으로 급파해라. 그러면 이 랑겔한섬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불이 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인슐린 호르몬을 이제 혈관으로 파견을 하면은 인슐린이 혈관에 너무 많이 흘러다니던 포도당을 끌고 야, 너 나와 함께 나들이 가자. 끌고 어디를 가는가 했더니 이 포도당이 필요한 세포를 찾아간 하고 누르니까 그 옆에 있는 포도당 들어가는 문이 열어지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ATP 에너지로 태워지면서 그 세포 고유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세포에서 필요하다는 포도당 다 넣어줬는데도 여전히 혈당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포기하지 않고 그 포도당을 끌고 포도당을 저장해주는 가장 큰 저장 창고 간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간에서 그 인슐린은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포장을 해서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습니다. 지금은 너무 넘치니까 저축을 하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부족할 때 또 인출하러 올 때니까 그때 좀 다시 풀어서 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근육에 저장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인슐린이 항상 혈관에는 80에서 120 정도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또 완벽하게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혈관의 포도당이 지금 얼마나 흘러다니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데 때로는 밥을 한 끼 굶었든지 밥을 먹은 지 4시간이 됐다든지 혈당이 60 이하로 너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혈당입니다.
현기증이 날 거예요. 식은땀이 날 겁니다. 쓰러질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또 뇌하수체에서 야, 혈당이 너무 부족해서 큰일 났다. 또 췌장으로 전보를 치는데 이번에는 랑겔한스 섬의 알파세포로 전보를 칩니다.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를 합니다. 글루카곤은 이제 많을 때 저장해 놓은 은행 창고, 간을 찾아가서 우리가 많을 때 저축해 놓은 포도당이 지금 필요합니다. 인출해 주세요. 그러면 글루카곤이 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포장지를 풀어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이 되게 하면서 혈관으로 인출되게 합니다. 그래서 80에서 120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혈당이 언제나 일정하게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 조절 장치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뇌하수체에서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 췌장으로 보내주는데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췌장에 지금 이 순간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이그 랑겔한스섬이 얼만큼 활동을 해야 되고 글루카곤을 만들어내는 알파 세포가 얼만큼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중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흘러다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께서 너희들은 요렇게 먹고 요렇게 운동하고 요렇게 마음가짐을 가져라 하고 가르쳐준 그 매뉴얼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혈관에서 혈당이 때로는 너무 높고 때로는 너무 낮게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뇨병이 왜 찾아올까?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보따리로 싸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뭔가 이 포도당이 내 몸속에 혈관 속에 너무 많이 흘러다닐 수밖에 없도록 먹어주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절기관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많은 음식들을 먹을 때는 당뇨병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식사를 고치는,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 식이 처방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포도당을 인슐린이 이제 세포를 찾아가서 띵동 하고 눌러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그 포도당을 태워지도록 해주면은 어느 정도 혈당이 올랐어도 낮아질 텐데 이쪽 부분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적든지 인슐린 초인종이 녹슬어서 망가져서 이것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관에 포도당이 남아있든지 인슐린이 세포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넣어줬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사람들은 개수가 너무 적어서 몇 개 태워주고 더 이상 못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전히 혈당이 높든지 아니면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이 저장 창고가 뭔가 기능이 떨어져서 몇 개만 맡아주고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포도당을 쓰는 쪽, 활동하고 또 운동하는 쪽이 잘못됐을 때 다른 게 멀쩡해도 당뇨병이 올 것입니다. 똑같은 양일지라도 이걸 잘 소비하면 혈당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운동과 활동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는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췌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호르몬 계통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기쁠지 내 마음이 아주 꿀꿀하게 처질지
이 모든 것을 조절해주는 물질인데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신경 쓰고 잠 못 이루고 그 정신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당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신경계를 짓누르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죄책감을 다 해결해주는 심리 처방. 결국은 당뇨병이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크게는 세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고 세 가지만 근본적으로 처리해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걸리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나무처럼 나뭇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면서 힘이 없어지듯이 이제는 이 포도당이 에너지 만드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저 메마른 나무처럼 힘이 쫙 빠지면서 맥이 없고 손가락 하나 까다가기 싫고 신문지 한 장 넘기기도 싫은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제 원인을 제거하는 3대 처방전을 한번 살펴봅니다. 건강할 때는 방문하는 것도 좋고 말씀 읽는 것도 좋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도 막 넘치도록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 읽는 것도 싫고 또 뭐 방문 가는 것도 싫고 뭐 봉사하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서 누워서 TV만 보고 싶다. 영적으로 당뇨병이 걸리지 않았는가? 빨리 만인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식이 처방, 운동 처방, 심리 처방을 잘 이해하시고 영육의 실천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식이 처방 쪽을 살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건강 사역을 하기 전에 예언전도로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를 불려다니면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요엘서에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는 말씀을 알게 됐고 또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치료에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건강 기별이 이 새 천사의 기별에 오른팔이 되고 쐐기가 돼야 되는데 쐐기 없이 도끼질만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배우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걸 꼭 배우면서 쐐기와 함께 도끼질을 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집회를 하게 됐는데 한 서너 명 오면은 배우면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첫 번째 집회 때에 120여 명의 중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과서 성경을 펼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이 영육의 당뇨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료된다고 가르쳐 주셨는지 이것을 영육간에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더니 그 첫 번째 집회 때부터 정말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3장 18절에서 먼저 영적 식이 처방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한 자 아니냐. 이 혈관 주변에 포도당은 넘치는데 정작 필요한 세포 속에는 포도당이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당뇨병 환자 아니냐. 영적으로도 그 당뇨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도하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당뇨병을 치료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모든
금속 중의 왕은 금입니다. 금은 어떤 금속과 다르게 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금을 그렇게 좋다고 귀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금을 사서 언제나 진짜 부자가 되라. 당뇨병 환자처럼 언제는 혈당이 높고 부자고 언제는 가난뱅이가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성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말고 언제나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은 금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라. 그런데 금처럼 변함이 없는 게 무엇일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서 있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는 얘기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식이요법은 말씀인데 다른 말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진짜 이 마음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겠고 환난과 역경이 있든지 좀 나가든지 너무 높아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낮아 좌절하지도 않게끔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당뇨병 시기 처방으로는 변함이 없는 금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영적인 당뇨병 처방전을 이해했으니 그것에 짝이 되는 육적인 당뇨병 처방은 무엇일까? 무슨 음식을 먹어야만 육적으로도 혈당이 내려갈까? 말씀이 아닌 떡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무엇을 통해서 먹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쌀을 먹는 민족, 또 밀을 먹는 민족,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쌀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니까 가장 한가운데 하얀 쌀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유는 쌀 속에 들어있는 전체 영양소 중에서 5%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녹말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쌀룬 여기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리고 누르스름하게 이제 둘러 있는 그 껍질 호분층이 바로 등교인데 그게 모든 쌀 속에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얄팍하게 굴리는 사람들이 야, 그 현미를 통째로 먹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그 속에 섬유질이 많아서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삼키기도 싫고 맛도 없다. 그냥 들어갔다가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왜 힘들게 먹나. 그래서 그 섬유질을 벗겨냈습니다. 섬유질을 벗겨내다 보니 그걸 잡고 있는 쌀 눈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달콤한 백미를 먹는 사람들이 결국은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은 지 1시간이 되면은 한꺼번에 모든 포도당이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혈당 200, 부지런히 인슐린 만들어서 싹 청소해 줬더니 4시간, 5시간째 되면은 이 혈당이 60, 50, 40까지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 처방전에서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다 의미가 있을 테니까 달콤한 배유도 먹고 거칠거칠한 섬유질도 쌀눈도 함께 먹어가면서 100%의 영양소, 달콤한 배유와 배아 및 거친 섬유질까지 포함해서 통곡류를 먹을 때 당뇨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거칠거칠해 보였지만은 그 섬유질이 포도당을 끌고서 야, 포도당, 너 나랑 좀 더 놀다가 들어가라. 그래도 주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부만 들어가고 또 시간 지나서 너 그다음 내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조금씩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 주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80에서 120 일정한 혈당이 흐르도록 조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또 뒤집어서 영육의 원리를 영적인 음식인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유만 먹으려고 그래요. 천번 만번 죄를 져도 그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의 눈물만 흘리면 없었던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달콤한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려고 하지 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지니라. 그 율법과 계명은 거칠거칠하다고 해서 좀 빼고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째로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평안한 날이든 언제나 일정한 영적 혈당이 흐르면서 든든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식이요법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류를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질이 혈당 자체를 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혈관으로 흡수하게 하면서 조절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도 그것만이 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혈당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식이 처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아비티스 케어라고 하는 저널 2020년 8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요. 하얀 쌀, 하얀 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이 공복혈당 100% 기준으로 봤을 때에 다른 건 다 똑같이 했을지라도 통째로 거칠거칠한 섬유질까지 먹는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혈당이 조절이 돼서 공복혈당이 91%로 감소가 되고 또 식후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곡물 흰쌀을 먹었을 때는 100%였는데 통곡류 현미를 먹었을 때는 94%까지 조절이 됩니다. 그만큼 인슐린을 안 먹어도 이 당뇨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이요법은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탄수화물을 줄이고 콩단백을 더 늘릴 때에 놀랍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이아비티스 케어 2022년 8월 달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니까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의 16년 동안 추적하면서 찾아낸 놀라운 과학입니다. 자, 2형 당뇨병 발생 위험 비율이 동물성 단백질,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 그걸 제일 적게 먹는 그룹보다도 제일 많이 먹는 그룹이 이 당뇨병, 2형 당뇨병 걸릴 위험이 131%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백질인 것처럼 보여도 콩단백질을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도 콩단백질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2형 당뇨병이 82%로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금 먹던 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채식으로 바꾸면 복 받은 자들이고 한꺼번에 그렇게 못한다. 그럴지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서 딱 5%만 덜어내고 그것을 식물성 단백질 콩으로 5%만 대체를 해도 현재 혈당에서 21%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밥 위주로 한국 사람들은 먹습니다. 칼로리의 70%를 탄수화물로 섭취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소화되어 혈관에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혈당이 그냥 올라요. 그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내는데 콩으로 바꿔 먹으면 단백질도 똑같이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을 바꿔 먹었어도 이제 콩 단백질을 먹으면 얘는 포도당이 아니고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혈중 수치가 올라갈 뿐이지 포도당이 올라가지 않아서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고기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립토판 대사가 일어나는데 고기 속에 이 트립토판을 먹으면 그 트립토판 아미노산으로 소화 흡수가 되고
비타민 B6가 포함된 키눌레니아제라고 하는 효소의 도움을 받으면 트립토판 아미노산은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좋은 물질로 이 비타민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키누레니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결핍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나이아신이 아니고 크산투렌산으로 바뀌고, 크산투렌산은 아까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으로 얘기한 췌장의 랑겔한스섬 베타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이 결핍되면서 직접적으로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논문에 나오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콩 단백질을 주로 섭취할 때는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계란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또 여기 붉은 육고기는 더 가파르게 먹으면 먹을수록 당뇨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공육, 햄 같은 것도 많이 먹을수록 엄청난 속도로 당뇨병이 더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멀리하고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서 먹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인슐린 리셉터 얘기를 아까 했는데, 다른 게 다 멀쩡해도 이 인슐린 리셉터가 활성산소로 기름과 함께 찌들어 버리면은 이분이 녹슬어서 열어지지 않고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로 그 활성산소, 과산화 지질을 청소해주면 당뇨 치료에 놀라운 도움이 되는데, 그 항산화제 에이스 3인방은 항산화제 에이스의 A는 비타민 A, 당근과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고, 에이스의 C는 비타민 C,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고, 에이스의 E는 각종 견과류의 비타민 E로 들어있어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할 때에 그 녹슬어버린 인슐린 리셉터의 초인종을 항산화제가 활성산소 녹여주면서 청소하기 때문에 띵동하고 초인종이 눌러지고, 혈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포도당들이 여기 포도당 들어가는 그 통로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BMJ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저널 2020년 7월 8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이 전향적인 코호트 논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논문인데, 자그마치 34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밝혀진 연구 결과입니다. 과일 채소를 평균만큼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루에 66g 정도 더 섭취할 때마다 75% 정도로 이 당뇨, 이형 당뇨 발병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의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치료 효과입니다. 약으로만 이 인슐린 당뇨를 떨어뜨리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근본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치료제들이 이 채식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그랬는데, 특별히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발표를 보면은 지구상에 3만 6천 종류의 질병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다. 뭔가 하나 부족한 활성산소가 내 몸에 있는 조직에서 하나를 뜯어내가지고 안정화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모든 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자, 이 세상은 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암놈이 있으면 수컷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뭔가 하나가 결핍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물질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으로 짝이 맞는데, 우주선, 방사선 뭔가 하나 맞아서 여기 플러스는 있는데 마이너스 음전자가 없다. 그러면 갈비뼈 하나 없는 아담처럼 허전할 거예요. 이것이 음식과 공기와 함께 내 몸속에 들어오면 이 세포 벽에도 역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 것을 알고, 야, 마이너스 전자 끌어서 여기 나 부족한 곳에 채워놓으면 내가 너무 안정적이고 행복할 것 같다. 뜯어냅니다. 뜯어낼 때까지는 끊임없이 활성화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뜯어내서 자기는 안정된 산소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요 세포는 하나가 찢겨져 나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부족한 마이너스 전자를 옆에 세포에서 또 뜯어오고 그 옆에 세포가 또 외로운 산소가 돼서 또 그 옆에서 뜯어오고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폐에서 일어나면 폐질환, 간에서 일어나면 간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병의 근원 활성산소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보호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 브루스 아메스 박사님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하루에 1만 번씩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항산화제가 대신 이 모든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항산화제가 어떻게 만병의 치료제라고 얘기들을 할까? 자, 여기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내 세포에서 하나를 뜯어 찢어가 염증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항산화제가 있는 음식을 먹 그 중간을 딱 가로막고 섭니다. 안 돼, 안 돼. 예? 네가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인 양반 하나 찢어가면은 우리 주인 양반 염증 생기고 병들어 죽으니까 내가 그 꼴은 못 보겠다.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네가 얼마나 외로움에 사무쳤는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주인 건 못 뜯어먹고 차라리 나를 대신 뜯어먹어라. 항산화제의 성격은 이 몸속에서 찢겨져 나가는 것보다 더 활성산소에게 먼저 찢겨져 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활성산소가 필요한 마이너스 전자를 찢겨져 주는 거예요. 내가 찢겨지고 피 흘리고 죽어줘야 되는데 이 항산화제가 대신 찢겨져 주고 피 흘려 주면서 대신 죽어주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친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항산화제와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뜯어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뜯어먹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적인 항산화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대신 찢겨져 줄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친구를 아멘하고 내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영적인 항산화제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항산화제의 시기처방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달콤한 그 십자가의 복음만 믿지 말고 거칠지만 정말 필요해서 주셨으니까 그 율법과 계명까지 통째로 다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이 거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죄다, 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결국은 그 죄를 계명 때문에 내놓고 내 몸과 마음에서 버려주게 배설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 거칠은 그 섬유소는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끌고 대변과 함께 버려주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기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그리고 지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설령 질병에 걸렸어도 다 치료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칠거칠하다라고 그 율법과 계명을 비틀어 버리고 잘라서 버려버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던 사람들 이제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계명 빼놓지 말고 통째로 다 먹어보시면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시봉 선생님이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당뇨병에 그리고 간경화증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고혈압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췌장이 다 파열이 됐습니다. 인슐린 펌프를 달지 않고서는 혈당이
막 이상 올라가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를 달았어요. 4년 이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정도 인슐린 펌프를 달았으면 있던 췌장도 기능이 다 정지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셔서 일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부처님을 믿던 이분이 이 영육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을 합니다. 놀랍게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인슐린 펌프를 떼놓고서도 혈당이 98, 99, 100일 완전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 하나 육적인 처방 가지고는 불가능할지라도 영적인 이 항산화제의 예수님까지 만나면은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처방전을 봅니다. 식이처방과 함께 먹었으면 그만큼 써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해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당뇨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영적인 운동 처방으로는 무엇을 주셨을까? 여기 계시록 3장 18절에 두 번째 준 처방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대체 흰 옷은 무슨 의미일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세마포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말씀을 먹었으면, 정말 그 사랑의 말씀을 먹었다고 하면 그 사랑의 말씀을 먹은 대로 내 손끝 발끝으로 사랑이 풍겨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말씀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사랑의 말씀을 손끝 발끝으로 활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인들이라고 비웃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사랑을 써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인 활동,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 행동이 처음에는 한 번이었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는데, 그 흰 세마포는 정말 순결한 사랑의 품성이 우러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과 같다. 예수 몇 대째 믿었다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랑의 말씀 먹었고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나 실천하면서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 같다, 이런 사람들을 흰옷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운동 처방,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어주면서 사랑의 품성의 옷을 입어서, 혹시 돈은 부족할진 모르지만 이 속이 가장 부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육적인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기는 좋아하는데 운동하기를 싫어해요. 이제는 섭취한 음식의 에너지를 먹은 것만큼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좌마라고 하는 의학 연구 논문집 중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이 논문집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자그마치 8,538명을 논문 연구 방법 중에서 제일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 RCT 연구 방법으로 한 것들만 47개를 모아가지고 내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특별히 이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내려가야 진짜 당뇨병이 치료됐다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6.5%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당화혈색소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 0.73이나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6.73이었다. 그럼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만 제대로 해도 0.73이 떨어져서 그냥 6.0 완전 단백, 이 완전 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 운동,
이 역기갑 등을 드는 이런 운동을 해도 한 0.57 정도나 떨어졌고, 일주일에 150분 이하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그마기 때문에 0.36 정도 떨어지지만,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루에 30분씩 5일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그마치 0.89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는 이 운동은 여러 가지 근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은 약 없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이상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시선은 15m 전방을 쳐다보고, 어깨는 힘을 빼고, 팔자는 11자로 모으고,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게 크게 흔들고, 등과 허리는 곧게 펴고, 가슴은 내밀고, 그리고 또 팔꿈치는 90도 굽힌 상태에서 팔은 가볍게 쥐고, 아랫배와 엉덩이는 힘을 줘서 당기고, 그리고 무릎은 뒷무릎이 쫙 펴지게 밀면서 걷고, 뒤꿈치부터 닿고 중간 앞바닥이 닿도록 돌 굴리듯이 발을 착지하면서, 보폭은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자기 키에서 1m를 뺀 것만큼 176cm는 76cm 정도 보복 한 번 정도는 재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근육 운동도 중요한데, 여기 여성들의 경우 57cm 허벅지 둘레가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43cm 미만으로 허벅지 근육이 적은 사람들은 당뇨병의 5.4배가 더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태워지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를 했더니 세포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태워주는 미토콘드리아가 2배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한 달만 제대로 해도 포도당을 태우는 이 보일러가 2배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많이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한 주일 운동을 안 했더니 한 달 동안 올려놨던 그 미토콘드리아가 한 주 만에 반절이 떨어져요. 한 달 계속 안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달 해서 한 주를 놀았더니 반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거 아닌 것 같다. 정신 차리고 다시 운동을 했더니 한 주 쉬면서 감소된 미토콘드리아가 4주를 운동을 해야 다시 200%로 올라갑니다. 운동은 쉬지 않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그 허벅지 근육을 높여주기 위한 이 스쿼트 운동을 해주는 것이 당뇨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줄여봅니다. 다니엘 최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당뇨 합병증이 와서 혈당이 500 이상 올라가고, 발가락 끝이 벌써 썩어 들어갈 정도, 눈이 잘 안 보일 정도 상태에서 딱 한 달 이 방법대로 하고서 주사 약 다 끊고 100 정도 혈당이 잡힐 정도로, 합병증도 다 치료될 정도로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이제 심리 처방입니다. 심리 처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보이게 하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안약은 뭘까? 여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죄라고 하는 눈꺼풀이 껴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그 죄악의 눈꺼풀을 다 벗겨야 되는데, 그것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이 마음을 짓누르는 죄악을 싹 씻어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안약은 십자가의 보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십자가 앞에 내가 죄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그 모든 것 다 눈물로 내놓고 싹 씻어버리고, 육적으로도 연구해보니 이 모든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함께 배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다 씻어 버리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질 것이고 이 신경계를 조절하는 호르몬 계통이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 자체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수소 2개, 산소 하나, 홀리 스피릿 성령, 홀리 파더 성부, 홀리 오니 갓 성자 세 분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우리 이 인간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이 생명이 붙어 있는 산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먹어버렸어요. 바로 죄를 먹은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활성산소는 안정되지 못한 물질인데 H2O 생명수보다도 산소 하나가 더 붙은 과산화수소도 죄일 것이고 하나가 부족한 여기 HO 수산화 자유기도 죄가 될 겁니다. 이것이 드디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들어와 버렸어요.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영생의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홀리 파더, 홀리 스피릿, 홀리 온리 갓. 이 세 분이시면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세 분의 홀리 갓을 영접하면은 자 보세요. 그 두 분의 2H가 이에 위에 있는 H2O2에 들어있는 산소 하나를 짊어져 가버리면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인 H2O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산소 하나 떨어져 나갔으니 나머지 H2O 하나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나머지 홀리가 한 분을 또 영접하시면 밑에 있는 HO에 붙어버리니까 H2개와 산소 하나가 있는 H2O 바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생명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활성산소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세 분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그 생명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붉은 죄를 양털처럼 하얗게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LA에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천주교인 한 명이 오셨는데 얼마나 이 우울증이 깊은지 대대로 몇 대째 믿던 성당도 주일날 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이 프로그램에 오셔서 당뇨병, 뇌졸중, 우울증이 일주일 만에 싹 사라져 버리면서 이제 사람들을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치료를 도와주는 웃음 치료사로 봉사를 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치료 방법을 아시고 성경 여기저기에 그 치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원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천하면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100세 넘도록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 육, 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 우리 모두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뮤트 됐어요, 목사님. 네, 지금 풀었어요. 각자들 푸실 수 있어요. 풀어보세요, 네, 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 박사님 수고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당뇨병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문점들 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실 수 있는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면 됩니다. 각자.